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 육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부흥과 회복을 이끌었던 모임이 있었습니다. 더 콜,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는 단체였는데 단체를 이끈 분이 루 잉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국 교회에 와서 배운 것이 통성기도와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통성기도와 부르짖는 기도는 한국 교회의 전매 특허와 같은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한국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한국 교회의 부흥과 회복의 원동력이 되었는데 이 부르짖는 기도를 상실하면서 한국 교회는 나약해지게 되고 부흥이 꺾이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7절에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말씀합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성경의 약속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시편 81편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희를 시험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7절에 보게 되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게 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에 잠잠히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부르짖으면서 하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부르짖을 때 하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아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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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이 간구의 소리가 하늘의 구원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될까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구절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 시대를 보게 되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처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르짖음 가운데 하늘의 구원과 회복의 은총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힘이 부르짖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석이 쇳덩어리를 끌어당기듯이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보게 되면 참 놀라워요. 아니 모세를 통하여 광야의 기적을 봤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경험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은 것을 경험했잖아요. 여호수아가 통하여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걷는 것을 경험해 왔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사사기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이 가슴 속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한 기적, 여호수아를 통한 기적이 지식으로 자리 잡을 때 능력이 없지만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그것이 우리 삶을 움직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 머리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주여를 부를 때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이 말씀이 새겨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주여 삼창이
유명했잖아요.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간절함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주요 삼창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이 기도를 회복할 때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출애굽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왕을 통하여서 짓밟힘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에게 아니면 악한 자들에게 짓밟힘과 조롱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올 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과외를 하면서 돈을 잘 벌었다고 합니다. 아주 엄청나게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의 모든 근심이 자기에게 몰려오고 환난과 걱정거리가 본인에게 다닥다닥 붙어있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기도하게 되면 세상 모든 근심은 떨어지는 것이고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상 모든 근심이 달라붙더라. 요즘 젊은 사람들로 말로 보게 되면 세상 고난과 염려와 환난이 몰빵하더라.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이방 사람들에 의하여 짓밟힘 당하고 조롱당하고 몰빵당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내 것으로 삼아서 당당하게 누리며 살 거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부르짖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근심과 염려가 있잖아요. 혼자 근심하면서 어떻게 할까? 뭐 먹고 살까?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어떻게 할까? 체념하면서 한숨을 푹푹 쉽니다. 그것은 염려와 근심이지요. 그 염려와 근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에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월세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신음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돈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심과 염려는 기적을 가져올 수 없지만 신음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끌어당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길 동안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얻은 것이 마라의 쓴물을 얻게 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먹는 상황 앞에서도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뭇가지를 보여주시고 꺾어서 쓴물에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원망과 불평 투덜거리고 있다면 기도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오늘 지난번에 간증했던 그 목사님 있잖아요. 어릴 때에 양쪽 발의 길이가 짧아서 달라서 이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모시고 기도했다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소아마비였대요. 소아마비. 그냥 다리가 한쪽이 짧고 한쪽이 긴 것이 아니라 소아마비였다고 합니다. 자기 동네에도 소아마비가 여럿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이 목사님만 소아마비에서 고침받았다고 하는 거죠. 매일같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 소아마비가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 동네에 소아마비가 여럿이 있었지만 오직 나만 깨끗하게 치료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부르짖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조용한 기도보다 부르짖는 기도를 더 원하시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이런 분으로 다가오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겸손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로 드리는 애통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부르짖는 기도가 빨리 응답되는 이유는
가난한 자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한 자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엎드려서 간절히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만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부르짖을 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 몸에 새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에 있는 염증과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게 되고, 부르짖을 때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소리와 더불어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것들이 나가는 거 아세요? 부르짖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소리를 통해서 축복이 온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배가 고플 때 울어야 되잖아요. 울어야 엄마의 관심을 끌 거 아닙니까? 그 아이의 울음은 엄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엄마의 관심을 끌어야 엄마로부터 먹을 양식을 공급받게 되고 엄마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편 12절에 말씀합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심이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부르짖음을 통하여 사람이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오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이스라엘 사람이 했던 기도가 사도행전 4장 24절인데요. 저희가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통성기도한 거예요.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묵상기도하지 않았다가는 거예요. 가로되 대주제요, 이것은 주여 삼창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일심으로 주여 주여 주여를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동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부르짖는 기도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을 상실하면서 교세가 약화되어지고
위축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부르짖음 기도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천군 천사가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짖음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끌어당기는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원망과 불평하게 되면 기적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탄식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 같은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당하고 있으나 사명자들이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루잉글 목사님도 한국교회 통하여 통성기도를 배웠다고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배웠다고 합니다. 미국 교회가 아버지 부흥과 회복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도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시고 기도원에서도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시고 상기도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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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여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한국교회여 부흥할지어다. 한국교회여 부흥할지어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는 예수의 이름으로 종식될지어다. 더러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교회를 대적하는 정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나님 한국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가난한 자와 같이 겸손한 자와 같이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